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낮에는 이 앞에 본문이었죠. 이 앞에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제목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보는 믿음. 우리는 다 잘 살기를 원하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을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 잘 살아야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걸 우리는 욕심이 아니고 복이죠. 복. 그러나 이 복을 또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노력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 또 이것도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사람이 긍정적이 되는 것이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노력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지는 거거든요. 노력하지 않으면 다 나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수단들이에요. 잘 살려면,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몸이 건강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는 우리 생각이 건강해야 되고, 성경은 하나를 더 플러스 해주고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어디도 건강하라고요? 영혼도.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걸 이제 가장 복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몸, 또 마음, 이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몸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망가지는 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몸하고 마음만 챙기다 보니까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 건강을 잘 챙겨놓고 마음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몸과 마음은 또 잘 노력하고 준비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영혼이 무너져 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잘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마음이 잘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들으면 정신적으로 힘이 들게 되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게 되면 육신적으로 힘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해준 순서가 사실 맞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무슨 얘기예요? 잘 살기를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죠. 성경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이 사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 예배 모여서 같이 막 찬양하고 거친 비바람 불어쳐도 나는 주의 품에서 안전하리라, 이겨내리라, 막 이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 찬양을 힘차게 하는 거죠. 또 뭐 주만 바라볼지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주만 바라봐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믿어라, 이거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나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나 좀 믿어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야말로 그렇죠. 복을 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잘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니까. 믿음대로 되게 하시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믿지 말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되면 좋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할 수 있거든. 언뜻 들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도 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지 까짓까지 시간 나면 하고 아니면 그냥 놔두고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돼요. 우리도 그것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 뭐 가능하면 해주시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겠어요? 우리가 뭘 부탁을 하려면 확실하게 부탁을 해야지. 이거 꼭 해줘야 된다. 난 당신만 믿는다. 이래야지. 안 해줘도 뭐 상관은 없는데 할 수 있으면 안 해주는 거죠. 왜? 상관없다는데 뭐들을 해줘. 그래 안 그래요? 아멘은 여러분 몫이라고 했어요. 그럼 안 해주면 왜 상관없는데 뭐 안 해주면 되죠. 안 해줘도 괜찮다는데 다 힘들게 해주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걸 고쳐주시려면 다 진짜 능력을 써가지고 고쳐주시는 것이지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세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 믿음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이죠.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도마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이제 친구들이죠. 제자들이니까요. 동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라고 말할 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난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뭘요? 십자가에 달릴 때의 그 상처를 보여주셨던 거죠.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이 옆구리에 너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도 다 상처 흔적이 다 있었던 거죠. 바울사도 그랬거든요. 이후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어.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마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주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믿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돼요. 믿음대로 왜 그 경험이 없습니까? 다 있죠. 오늘 성도들 얘기하면은 뭐 이런 경험 얘기하고 저런 경험 얘기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것이 뭐 어려울 게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이 말. 하나님 만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이거 없이 주님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이, 그러니까 화평만 얘기했으면, 그렇죠. 화평만 성경이 기록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냥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아이고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화평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뭐예요? 사명인 거요. 사명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사명이었던 거잖아요. 사명.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목사 교회 아니잖아요. 장로 교회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으로 죽기 살기 온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교회 머리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나를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평가하는 것을 들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아이고 조진현 목사님 그래요 막 이렇게 하면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이고 뭐 세임교회 권사들이 다 그렇지 뭐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아이고 세임교회 아이고 볼 것도 없어 막 기분 좋아요? 이거는 아무렇게나 자기 편리한 대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마음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 뭐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평의 도구가 되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다 100명이면 100명이 뭐 다 할 말 있지 뭐 없어요. 뭐 우리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경험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뭐 생각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누가 뭐 자기만큼 뭐 똑똑하지 않아서 말을 안 해요. 다 할 말 있죠. 그러나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의 도구가 돼야 된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러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럼 다 자연스럽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화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평안할 때는 화평을 이룰 일이 따로 없는 거예요. 뭐 좋을 때는 뭐 따로 뭐 화평 이룰 일이 뭐가 있어요. 깨가 쏟아지는 거지. 깨가 쏟아지는데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도 푼수지. 그렇지 않아요? 화평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참 화평을 만드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내 마음 안에 화평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마음에 화평 하나 만들기도 어려워요. 막 속이 뒤집어져. 하루에도 막 10대 번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거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화평을 만든다는 게 쉽겠어요? 내 가정에서 화평 하나 만들기도 어려워요. 가정에서요. 부모 자식 간의 화평 하나 만들기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뭐 그렇게 천국 타령을 해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혼인서약서 쓰고 주례하고 도장 찍었어도 부부간에도 화평이 잘 안 만들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화평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봐야 돼요. 내 자존심 조금씩 상해야 돼요. 그래 화평이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국군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하는 걸 들으니까 북한하고 지금 이렇게 막 뭡니까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 평화를 이루자,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하자, 막 분위기 엄청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어야 평화도 된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분위기 좋으니까 이제 뭐 국방 예산 다 줄여버리고 군인들 막 그냥 감축해버리고 그 사회복지로 다 써버리고 그러면 협상 깨지면 어떻게 돼? 그러다 협상 깨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요. 큰일 나는 거요. 국방은 더 튼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랄까요? 평안할 때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항상 우리 중심에는 성숙한 믿음이 탁 중심이 되고 있어야지 어려울 때도 화평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화평이 안 되더라고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손해보니까 자식 말이 맞아서가 아니고 엉또당또 않지만 그래도 아이 그래 잘했다 하니까 화평인 거지. 그렇게 안 하면 화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여기가 또 화평을 만들고 저기가 또 화평을 만들어요. 왜냐? 그 안에 화평이 있으니까. 여기서 깬 사람은 여기가 또 깨지고 거기가 또 깨지는 게 왜? 그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습이 남방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늘 안 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는 거는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 이게 참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타심이라는 게 뭐예요? 배려잖아요. 배려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배려가 뭐예요? 이게 지혜예요. 삶의 지혜가 뭡니까? 배려하는 거거든요. 배려. 그래서 선진국들을 보면 레이디 퍼스트, 뭡니까? 여자 먼저, 어린이 먼저. 이게 배려, 이게 가장 기본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연설을 레이디 앤 젠틀맨 이렇게 하잖아요. 승려, 신사 여러분 이렇게지. 우리나라는 반대죠. 신사, 승려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말에서부터 배려가 없는 거요. 승려, 신사 이렇게 하잖아요. 레이디 퍼스트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거 말 한마디에서부터도요. 배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어때요? 항상 여자는 안쪽으로, 남자는 바깥쪽으로. 죽어도 남자가 죽어야지. 이렇게 이게 이제 문화란 말이죠.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인생의 지혜는 뭐냐면 배려거든요. 배려. 이거 바로 우리는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화평은 얻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평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예요. 가화 만사성. 그럼 가화 만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신. 먼저 자기를 만들고 제가 가정을 다스릴 줄 알고 지국. 그런 사람이 국가도 다스리는 것이지. 평천하. 그런 사람들이 천하를 통일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화평의 가치는 어떤 것보다 소중해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놓은 화평을 깨면 안 돼요. 왜? 이건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도 그랬어요. 뭐 고려청자가 5천만 원짜리가 있네. 아버지가 성질나고 던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깨져버렸어. 이거 붙일 수 없잖아요. 던져버려. 깨져버려. 이게 참 어려운 일이. 그리고 그 옛날에 부흥집회 이렇게 제가 다녀보면은, 저 부흥집회 참 많이 다녔습니다. 어려서 부흥집회는요 거의 안 빠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부흥집회 다니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지금도 그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던 말씀이 인생의 교훈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면 IQ가 40이 올라간대야. 그런가 막 시험에 들으면 IQ가 40이 내려가.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어느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냥 던져서 깨고 싶은 것도 꼭 참는디야. 아이고 내가 이것도 참아내자.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다. 내가 이런 걸 감당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좋아진다는 거. 근데 그냥 시험에 빠지면 그냥 테레비도 깨버리고 막 성질 난다고 막 던져갖고 테레비도 깨버리고 전화기도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뭔지 됐는가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40이 순간 내려가 버린대 IQ.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열받으면 IQ가 갑자기 탁 떨어지는 게 40은 우리가 IQ 좋다고 해봐야 한 100에서 110 사이거든요. 막 120, 130들 안 나옵니다. 본인들은 뭐 120쯤 되는지 아는데 이게 IQ 세 자리 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도. 우리가 IQ 테스트 하면요 100이 넘어가면 그거 상당히 머리 좋은 거예요. 그런데 100이라고 없이도 40 빼버리면 세파트 수준이거든. 막 깨버리는 거예요. 까짓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손해가 많죠.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쪽에 시험 들어서 40 내려갔으면 이쪽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빨리 가서 커버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그때 사단 나는 거예요. 사단 나는 거예요. 설교하기도 힘들어 죽겠어. 왜냐하면 목사님 왜 안 하십니까? 이러는데 난 훈련시키는 교관이라고 그랬죠.
감독이 축구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은 선수요. 나는 감독이, 나는 교관이고. 뭔지 알았어요? 내가 다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성질은 더 지랄 맞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설령 성질 지랄 맞아도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자기는 뭐 더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3 선생님이 서울대 수능 보면은 만점 맞는 것이 아니요. 그러죠? 학생이 만점 맞아버리는 거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설교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좋은 건 다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잣대를 다 대면 나는 이제 못 전해. 내 수준에서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은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화평을 만들려면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거기에 거룩함을 보태려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교회 사랑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 절제를, 이렇게 돼요. 절제 온유를.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거기서 쭉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못하는가 몰라. 알긴 잘 알아. 아, 이게 참나. 그게 더 나빠요. 몰라서 그러면 뭐 용서라도 받지. 아, 이게 나 참. 이게 설교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에게 화평은 거룩한 길을 가는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왜? 화평은 결국 교회를 세우잖아요.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후에도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고 막 함께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얼마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냥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 있어도 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러면서 교회를 화평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오늘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요,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잡아먹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아멘 하셔. 안 잡아먹으란 게 그런 잡아먹는다는 뜻이 아니니까, 즉 사용할 수 있는,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성숙한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성숙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이거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이것 좀 하세요. 자기가 뭔데 나한테 말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가 할 일이지. 내가 뭐 꼬봉이야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과일이 익으면 우리가 성숙해졌다 그러잖아요. 익은 과일은 부드럽잖아요. 맛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가을을 되면 배가 나오잖아요. 그 맛이 안 들은 배 어쩌요? 참 신기하죠.
무만 또 헐 못해요. 무만 또 못해. 배 맛없는 것들은 그냥 크기는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샀는데 깎아보면 벌써 깎을 때 이렇게 배를 깎을 때 압니다. 알아요 몰라요? 벌써 칼 들어가는 거 보면 이거 틀렸다 맞았다가 나와. 그래 안 그래요? 말해보면 벌써 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교회를 위해 먹히는 것이다. 사실은 누가 교회 청소합니까? 다 성숙한 성도들이 하잖아요. 누가 봉사합니까? 성숙한 성도들이 하잖아요. 그 굳은 일 다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쓴뿌리가 나서 즉 교회에 유익이 되는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라 이 말씀이잖아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나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나로 인해서 교회가 화평이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참 이 말씀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말씀인데 왜 에서와 같이 하지 마라 그랬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동생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에서가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에서가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그 성경을 읽어보면 에서가요 대성통곡을 해요. 아버지 남은 것이라도 나한테 기도를 해주시면 너 아버지 이삭이 그랬잖아요. 없다. 에서야 미안하지만 없다. 야곱에게 다 주어버렸다.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얻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큰 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가 무슨 얘기냐면 기회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때 기꺼이 좀 도와주려고 뭐 그렇게 도와줘야 그냥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끝급수 다 주어가면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뭐 전에 뭐 집이 봐서는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뭐 진짜 뭐 이번에 그냥 내가 눈 딱 감고 막 할 말 이런 말 다 가면서 이거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2.5리만 가고 나머지는 알아서 가라는 말이에요. 그 뭐요? 우리 속담에도 애기 우는 애기를 봐주려면 언제까지 봐주라고? 엄마 올 때까지 봐줘야 할 거 아니요. 실컷 봐준다고 해놓고 엄마 올라면 아직도 1시간 남았는데 자기 바쁘다고 놓고 가버리면은 이거 뭐 지자는 거요? 그거 뭐냐면 기회다 이 말이에요. 기회. 저는요 개인적으로 누가 이렇게 도움 요청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싶을 때는요 바로 얘기해줘요. 그냥 그렇게 하자. 뭐 어떤 조건 안 달아요. 뭐대로 달아. 다르면 다를수록 도와준 것이 더 손해인데 조건 달 거 다 달고 도와주면요 고마운 것도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오케이 야 진짜 짱이다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이 나는 기회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기회가 난 지금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에요. 주를 보게 되는 기회가 지금이고 복을 받을 기회가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요 주님의 몸된 우리 세임교회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잖아요. 그런 복된 우리 세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있대라, 이때라 이때라 주님 만날 때가 있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나를 써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